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뛰어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또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 목적,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빛교회를 못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진잠 초등학교에서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재님 보고 진잠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내가 이제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잠 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뭐 오늘 일요일 날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부인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자매님입니다. 또 혹시 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 가슴에 장미꽃 까만 장미꽃 브로치를 차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찾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얀 핸드백을 메고 있습니다. 뭐 그 말 안 해도 가서 그냥 뽀로록 가면은 저분이다 하고 대박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이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전쟁이 끝난다. 그분이 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분이 오면 죄가 끝난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오신다 하듯이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 말씀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다. 이제 이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표적을 보미러라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적인데 어떤 기적.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 들어가는 이적이에요. 사인이 들어가는 이적. 다시 말하면 저녁노을이 굉장히 붉어. 이야, 저녁노을이 붉다. 근데 무슨 사인이 있느냐? 아,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이게 이제 사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름다운 저녁노을의 그 표적의 이면에는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이게 사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 이면에 사인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병 고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다. 이거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다. 뭐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다.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헷갈리는 거라.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하고 막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가보면 이 성경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신 목적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거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그 6장 본문 말씀 속에는 없지만 다 같이 6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산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 배가 고프지만 이 떡 말고 산 떡,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얻어먹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육신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먹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산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 사인이 있는 이적이라고 그랬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 무리가 뭐가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뭐가 없는 양? 꼴이 없는 양?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무리는 배가 고파요. 양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빈덜이고 배가 고프고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꼴이 없는 양과 같도다, 이렇게 해야 이 비유가 맞다는 거죠. 근데 꼴이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 이 광야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인 이 사람들, 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 지금 떡이 없어서 불쌍한 겁니까? 영적인 영혼의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겁니까? 영혼의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목자다, 내가 목자다, 나를 받아라, 나를 받아 먹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들판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양은 꼴이 없어, 물도 없어, 쉴만한 물도 없어, 물가도 없어, 그리고 주위에 짐승들이 많아. 근데 목자가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불쌍한 양이에요, 안 불쌍한 양이에요? 안 불쌍한 양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안 불쌍한 양이에요. 근데 꼴도 많아, 쉴만한 물가도 있어, 그늘도 있어, 주위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 근데 목자가 없어. 그럼 야는 불쌍한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 가, 꼴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 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꼴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시선을 바꿉시다. 저기 길가에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야, 부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걸어오는 사람, 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목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은 목자가 있다. 그죠? 목자가 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말을 걸었어요.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분이 누군 줄을 몰랐다는 거지, 이 여자는. 그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마을에 가서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할 때 물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목도 마르셨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자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바로 생수고 내가 바로 네 영혼의 구세주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결론 짓고 싶었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길을 잃었다는 말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는 감독 되신 또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목자가 길 잃었던 양을 발견하시고 너무 좋아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깨에 메신 분이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목자가 계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꼴이 좀 없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자가 계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왜?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예, 저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꼴이 좀 없어도 쉴만한 물가가 없어도 그늘이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여러분들이 안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물 너희들이 원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로또 주세요. 1등짜리 로또 주세요. 뭐 빌딩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로또 빌딩 돈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다. 영혼의 목자다. 그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빌딩도 로또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예수 안에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그의 양이고,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이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가시가 박혔어, 발에. 자기는 뺄 수가 없어.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이놈의 양 왜 이렇게 절지? 똑바로 걸어. 막 이렇게 안 하고 왜 절지? 하고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가시가 있겠거니 해서 가시 빼준단 말이에요. 그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들판의 초장에 막 가시가 많고 무슨 막 병 깨진 조각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목자들이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먹으면 안 되는 독초 같은 게 있으면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영혼의 목자에게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분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6장 그 본문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지? 그죠? 어디서죠? 근데 지금 빌립의 대답은 마을에서 뭐 이게 아니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고 이게 좀 대답이 다르죠? 대답이 다르죠? 다릅니다. 어디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뭐 변화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 성경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높은 산 이름을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됐으니까 변화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붙인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확 변했어,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옷이 하얗게 변했어, 갑자기.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을 때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가 좋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그냥 갈릴리 촌 사람 목소리 아들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 행복하겠구나. 자, 이런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해서 어디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맛이 굉장히 좋은 거라. 근데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더라. 맞죠?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주여 여기 우물은 깊고 물떨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이 여자는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이제 헤매는 어디서죠? 여기 놔두고,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이게 놔두고,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당신에게서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해답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를 쳐다본다는 거죠. 엉뚱한 데를 쳐다본다는 거죠. 눈을 깔고 여기 있네. 여기 있다는 것이, 누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거죠. 이분이 계시는 동안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계시는 동안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데, 이분이 여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이분이 계시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기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구원자를 주셨는데, 메시아를 주셨는데, 이분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가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고, 병자들에게는 용한 의원이 되시고, 죄인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백지수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경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빛이 없으면 소경이에요. 빛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볼 수 있지 내가 없으면 못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 본다는 거지. 예수님은 소경에게 빛이시고,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고, 쉴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거고, 전쟁 중에는 예수님이 방패가 되는 거고, 산성이 되는 거고, 이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바로 여기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당신에게서, 선생님에게서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거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미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자마자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끝. 오늘 일과 끝이다. 오늘 예수님 계시니까 오늘 문제 끝이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끝났다. 눈 딱 뜨자마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 시험 그러면
테스트 또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시험 치는 시험이고, 템프테이션은 유혹의 시험. 근데 이 시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 시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될 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신명기인가 말씀에, 신명기 2장에 그 말씀, 8장 2절 3절이네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할 때도 이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거는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도 아니에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 시험인 거죠. 낮추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을 시험하신 것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오늘은 이렇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분이 바로 해답이구나, 이분에게서 생명의 떡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앞뒤를 훤히 발견하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이분은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다 하고 알 날이, 깨우칠 날이 빌립의 생애 속에서 생겼겠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고 봐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하셔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코너에 몰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코자,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그 코너에다가 넣으신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이 어떤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자, 고운 것 참 좋다, 예? 곱다, 고운 것, 어떤 호의, 친절, 이런 고운 것이에요. 고운 것 참 좋다.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지. 예?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자,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돈, 중요하지. 그렇지만 예수 없는 돈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병상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병상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이 임종 직전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 없이 임종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겠죠? 예, 내가 만약에 임종하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네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손에 예수님이 가득 차네요. 내가 진작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후회하고 막 발부둥 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당신을 우리 마음에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사는구나. 이분이 진짜 내 생명의 떡이구나. 또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이분이 생수시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시원케 하실 생수구나. 내가 병을 통해서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시구나. 내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나를 죄에 빠지게도 하시고 또 거기서 나를 건져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워나가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밝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깎고 우리는 미련해서 못 깨달으니까 전 생애를 걸쳐서 한 번씩 우리들에게 당신을 내 마음에다가 심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심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질문하면 나 자빠지니까 조금씩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당신이시네요. 당신이 그렇게 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뿐만 아니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근데 선물을 치고는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로또를 선물 받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주셨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서 우리로 알게 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빌립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손에 많은 것들을 놓게 되겠죠.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죽을 때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해서 다 놓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빌립을 시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거를 다른 번역,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해야 믿음의 소리가. 한마디 더 해야 돼, 안드레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이 오병이어를 잡으시면 당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 무리를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 안드레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 말 자체는 믿음 아니에요. 이까지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치읍시다. 그때 이제 민빌립은 목사님, 우리가 1,000만 원씩 내도 3억밖에 안 됩니다. 이제 믿음 없는 거죠. 정 안드레는 목사님, 내가 가진 게 다 이겁니다. 1,000만 원.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면은 배째라는 소리예요? 배째라는 소리예요. 믿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떡 7개로.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빌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14장에서 경험을 하고 바로 15장이니까 세월이 뭐 한 10년쯤 지난 것도 아니에요. 길어봐야 1년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15장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안드레가 믿음이 있는 안드레니까 형제들아, 아니 지난번에 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떡이 7개가 있는데 7,000명 먹이도 지난번보다 사람이 적은데 무슨 걱정이야.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끝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무슨 말 했습니까? 제자들 믿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그 전부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일을 성공시켰다.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 같은, 정영재님 보리떡 5개 같은 집 팔아요. 그게 뭐가 할까요? 팔아요. 뭐 기껏 해봐야 보리떡 5개인데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다 팔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활과 병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 전쟁의 날에 패했다는 말씀 있죠. 에브라임은 활과 병기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했습니다. 내가 활과 병기를 갖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이 활과 병기와 10만 군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걸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당신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악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가 내게로 왔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내가 갔습니다. 거기에 접붙임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만 가지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붙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악하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항상 악하다, 그것을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보리떡 5개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스펙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한번 축사하시는 것이 100번 낫지. 저는 주의 축사 없이는 절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을 잡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를 무시하고 주님을 잡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 불러들여서 자기 일을 호위하게 하고 군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울이 죽을 때 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내가 준비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내가 여러 대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초점이 딱 맞추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가진 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거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도 내가 바로 크다, 내가 열쇠다 해서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신 어떤 이유, 목적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다. 내가 바로 크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그가 오기만 하면은 전쟁이 끝나니까. 그가 오기만 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니까. 그가 오기만 하면은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함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겨졌는데 이분에다가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자꾸 딴 데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딴 데 갈 필요 없이, 딴 데 쳐다볼 필요도 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자.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었더라.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차 타고 운전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걸어가는 것보다 낫지. 차 타고 가는데 그래도 예수님 걸어서 다니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거를 몇 번 이렇게 통과한 후에, 그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가사가 잘못됐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분이라 해야 되는데 것으로 했다. 분으로 바꾸자 했는데, 여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거는 예수님 아니에요. 귀한 것은 예수님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하고 비교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것들로 바꿔야 돼. 것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것들이에요. 예수님만 분이에요. 이 분. 예? 이 분. 그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김동성도 것들이에요. 저 김동성 저것 예,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에게만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와, 진짜 예수님 한 분만 귀한 분이네. 김동성도 것들이고 다 것들이고 예수님만 한 분만 막 원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귀하다가 보니까 나머지가 다 이게 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 마음에 진하게 강하게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강하게 좀 이렇게 심어놓고 이분을 자꾸 쳐다보고, 이분이 진짜 귀하구나, 이런 귀한 분이 있으면 됐지. 내가 것들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망연자실하고 울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것들 없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분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통곡을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없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